자, 마주 스님이 동그라미를 땅에다가 탁 그려놓고 들어가도 맞고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화두를 낸 거 아세요? 그 들어보셨죠? 이 화두 이름을 마조의 일원상이라고 해요. 그럼 마조가 들어가도 동그라미 딱 그리고 들어가도 맞고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다. 어떻게 할래? 할 때 마조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럼 이런 말을 접하면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 매를 피하려면 들어가야 되느냐 밖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마조의 뜻이 어디냐면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상에서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들은 마조라고 하는 견문각지의 대상에 상대하면서 마조가 그런 말을 던지면 거기에 우리가 견문각지에 딸려 들어가서 안 맞으려면 들어가야 되느냐 밖에 있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궁리를 하겠죠. 맞아요? 네. 그럼 마조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상에서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맞아요? 근데 마조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뜻이 현상에 있을까요? 본질에 있을까요? 자, 다시. 마조가 이런 문제를 던지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현상을 깨닫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본질을 깨닫게 하고 싶을까요? 확실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마조 입장에서는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이런 문제를 던지면 일반인들은 걸려 들어가지고 현상에 걸려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들어가도 그 사람이잖아요. 안 들어가도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본질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의식은 들어간다고 바뀌고 안 들어간다고 바뀝니까?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알아도 그 놈이고 몰라도 그 놈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이 현상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라도 다 의식은 변화가 없다. 잠을 자도 그 놈이고 깨도 그 놈이고 안다 해도 그 놈이고 모른다 해도 그 놈이고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가도 그 놈이고 안 들어가도 그 놈이고 매를 맞아도 그 놈이고 매를 안 맞아도 아니 이쯤 되면 그냥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여러분이 얼굴에서 꽃이 확 피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그냥 멀뚱멀뚱 따라오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도 현상에서는 상대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럴까 저럴까 한데 내가 무엇을 해도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마조가 일원상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던지는 까닭은 들어가도 맞고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다. 어떻게 할래? 매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던진 마조의 뜻은 지금 우리는 그 말에 딸려 들어가서 안 맞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밖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선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 뭐 폴짝 뛰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조의 뜻은 무엇을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무엇을 해도 나의 본질은, 우리 각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있다.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의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내 의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 이거예요. 순서가, 존재의 순서가
이 세계가 먼저 있고 나의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있으니까 이 세계가 펼쳐진다. 이거 증명하는 거는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밤에 이부자리 듣고 딱 의식을 잠재워버리면 이 세계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면 이 세계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때는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 팝업 창.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 이 세계를 팝업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식이 이 세계를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하면 좋겠다. 하나는 이 경계 현상에 시끄러워가지고 말려 들어가는 그 마음. 이 지금 견문각지를 통해서 이 경계에 내가 말려 들어가서 시끄러워진 마음. 그거 하고 그것이 아니라 경계는 이렇게 있지만 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 의식의 무게 중심이 팔려가지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경계로 뛰어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 말고 딱 이 의식의 무게 중심이 자기한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엇이 나타나도 이 무게 중심이 항상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싹 비추고 있고 따라서 비추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리얼하고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지금 비추어진 것들은 변하면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이 뭐예요? 나타났다가 팝업 창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종의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감각이 자꾸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하고 그와 관계없이 경계에 팔리지 않고 고요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수 의식하고 생각 감정 요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채는 거. 요게 지금 공부의 급소다 이거예요. 공부의 급소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공부를 왜 하는가? 마음 공부를 왜 하는가? 괴로워서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불안이 아닐까? 불안해서 무언가가 꼬집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 말에 좀 동의하십니까? 그럼 불안의 반대말은 안심이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왜 불안한가 하면 여러분 왜 불안한가? 견문각지심 때문에 불안해요. 이 대상을 보고 듣고 감각하고 느끼고 아는 그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출렁이니까 이것이 항상 움직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인생에서 내가 불안한 상태로 평생을 살 건가 아니면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 공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 공부의 목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안심한 상태에서 살 것인가? 그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경계 대상에 항상 같이 출렁이는 것. 따라오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선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반년심이라고, 경계에 반년하는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반년이란 말은 칡덩굴이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하고 내 마음이 대상을 보고 같이 얽히는 거. 그게 반년심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심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경계대상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연동된 마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황백스님 말처럼 이 견문각지에 반전하는 그 마음을 나라고 그 마음만 알고 살면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나라고 하고 산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것에 눈을 가리기 때문에 반전하지 않는 마음, 고요한 마음, 본질로서의 마음, 순수의식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나로 알고 살아서 나는 불안하다는 이 심리 상태를 기조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고통이다. 지금 들어오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지금 이 나누는 핵심 단어 중에 단어가 견문각지의 반연심. 견문각지의 반연, 얽히는 마음. 보고 듣고 하면서 대상과 얽히는, 칡덩굴처럼 얽히는 마음. 그것이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오케이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오면서 견본각지의 반연심을 뭐라고, 부처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갈애라고 불렀어요. 갈애. 갈애. 갈증난다. 애는 사랑받기 위해서 갈증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출렁인다. 이걸 무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래. 그러니까 반연심 이꼬르 가래 이꼬르 무명. 그리고 이 마음은, 이 반연심은 항상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그르다. 그래서 선악과라고도 불러요. 이 마음을. 선악과. 그리고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불러요. 탐진치. 탐은 탐하는 거고, 진은 미워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출렁이는 마음을 자기라고 잘못 동의시한 거. 어리석음, 치, 탐진치.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의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자, 이 말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쭉 공부를 지금 쭉 해오시는데, 공부가 진도가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말을 알아들어. 그럼 지금도 이렇게 말짱하게 깨어있는 이 의식이, 이것을 말했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알아들어도 반연심을 항복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숙제가 뭐냐면, 우리 공부의 지금 숙제가, 지금 황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는 게 지금도 깨어서 이리 두루 비추고 있는 이 의식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아듣는데, 알아들어도 이 대상이 오면 같이 출렁이는 이 좋다 나쁘다 하고 있는 이 반연심이 컨트롤이 안 되네. 의식은 아는데 경계에 그냥 같이 출렁이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식을 깨달아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네. 지금 들어옵니까?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맑게는 알아듣겠어요? 의식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의식이 부처구나. 의식이 본질이구나. 그리고 의식은 변하지 않는구나. 여기까지 알아. 의식은 또 크기도 없어. 뭐 다 알아들었어, 이 말을. 그리고 내가 의식이라는 것도 알아들었어. 그런데 여전히
경계가 나타나면 내 마음이 같이 연동해가지고 출렁이고 있는 이거를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우리 포인트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먼저 깨달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다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처럼 좀 바람도 없고 약간 맑은 날씨에 바다가 좀 약간 고요하겠지요. 비교적 고요한데 파도가 물살만 찰랑찰랑 하면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고 내려가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 바다에 뛰어노는 그 파도가 잔잔하다가 이제 바람이 좀 불어와가지고 이게 철썩하고 이제 파도가 커요. 그러면 파도가 잔잔한 거나 파도가 큰 거나, 이 말은 경계에 대해서 반전해서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그놈 아닌가?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의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식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의식이구나를 깨달았어. 그런데 깨달아봤자 경계가 확 뒤집어지면 내 마음이 금방 출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깨달아도 여전히 불안하다 할 때 불안한 마음도 의식이라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서 불안한 내 마음이 불안한 것도 안심한 것도 불안한 것도 다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조가 이런 상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다 할 때 그 문제가 이것도 의식이고 저것도 의식이라는 것이 확립되면 이래도 저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중심이 서는 이것도 의식이고 저것도 의식이다 할 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번은 여러분께 한번 닥칠 거예요. 지금 공부의 과정이 한번 의식이, 지금 황교 스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깨달아도 여전히 마음은 뺏겨, 출렁여.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 이 문제의 해결은 뺏겨도 이거다 이거예요. 안 뺏겨도 의식이고 마음을 뺏겨도 의식이어서 이 문제가 한번 탁 이렇게 같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자기가 알아챌 때가 와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돼. 이래도 의식이고 저래도 의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심하고 불안해서 벌써 안심하고 불안하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공감을 확 하시더라고. 안심해도 의식이고 불안해도 의식이라서 이 같다는 사실을 한번 탁 이렇게 정말 자각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번 들어두시면 이게 우리 공부가 지금 견문각지를 통해서 대상의 반전에서 일어나는 나의 흔들리는 마음,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라고도 하고, 제가 적어봤거든요. 무명이라고도 하고, 선악과라고도 하고, 탐진치 삼독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두카라고도 하는데, 두카의 뜻은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그리고 이것을 또 중생심이라고 또 하네. 중생심. 그리고 이걸 헐떡임. 그리고 불안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되어서 우리한테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두 가지가 있네요.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적어봤네요. 하나는 깨달음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깨달음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믿음은 좀 그닥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깨달음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을 안심하는 데는 깨달음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의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첫 시간의 주제는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안심으로 바꿀 거냐에서 의식을 깨닫고 왜 사람이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은 왜 극복되지 않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깨달음에다가 믿음이 결합이 되어야 이게 안심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그 어떤 파도가 있어도 그 파도가 전부 다 바닷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한 거는 믿음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식을 믿는다 할 때, 그래서 의식을 믿을 때는 이게 좋은 게 알아도 의식이고 몰라도 의식이고 내가 깨달아도 의식이고 못 깨달아도 의식이고 하여튼 전체가 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한테는 의식이 있어서 불안도 느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의식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믿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이거라는가.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고 해결해도 이거고 해결 못해도 그리고 해결 못해도 의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이것은 그냥 의식이다. 믿는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안심 혹은 무심, 특히 무심, 안심의 다른 이름이 부동심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견문각지의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마음이 여기서 대상으로 툭 튀어나간다 이거예요. 툭 튀어나간다. 그래서 마음을 뺏긴다 이거예요. 대상에. 이걸 안 뺏기는 마음이 부동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심이 되려면 평소에 우리 마음의 습관을 믿음으로 전환하면 그 믿음의 방향이 지금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의식이 자기의 본질인데 의식의 위치는 어디예요? 의식의 위치. 전체죠. 의식의 위치는 전체죠. 근데 이것이 한 개인한테는 딱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의식의 위치는 전체인데 근데 한 개인한테 느껴지는 감은 항상 딱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딱 자기 중심축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안 나가고 믿음이라는 말은 평소 나의 의식의 습관을 중심축으로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음 뭘 믿는 거냐? 저쪽을 믿어요? 아니면 이쪽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습관이 나로 하여금 딱 중심을 쓰도록 오뚜기처럼 항상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의식의 습관을 만들어 준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상이 돼요. 상하고 믿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정말 저 한 인간한테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행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 믿음도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고 깨달아야 믿을 수 있다. 이해되나요? 언제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언제나 믿음으로 기회할 수 있다. 본질을 깨닫고 믿음과 결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아주 익은 사람이 되기. 감사합니다.